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멸시와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요. 삶에 어떤 낙과 의미가 전혀 없었던 한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또 삶에 어떠한 낙이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죠. 그러니까 갈망함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함과 갈증으로 인해서 날마다 공허하고 허무할 뿐인 인생. 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개수 중에 개수임을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의 다 시선을 피해서 늘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그 여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 역시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조금도 의로운 것이 내 안에 요만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뭐라고 얘기하시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깨닫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뒷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요,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담 역시도 곁길로 빠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안에 있었으면 모든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곁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모든 그 이유로 모든 사람은요,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는 상태, 무익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엇나갔다 그 말이 바로 죄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뭐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늘 피해 다녔던 이 여인에게 직접 예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이 너가 그토록 바랬던 너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갈증이 사라졌죠.
정말 그리스도를 뭐죠?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던 이 여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당장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수, 영원한 갈증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고자 또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그걸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예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에 대한 나의 뭐라고요?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 분명한 그 회심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는 분 계신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망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말씀 듣기 전에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를 선언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언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죠.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늘 예배 자리에 왔다면 늘 들었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한 명밖에 없네. 이게 문제야 대한민국. 손 들어보라도 들고 싶은데 뭔가 눈치 보여서 안 들고 막.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요.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반대로 먼저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뭐가 있을까요? 영으로 드리지 않는단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의 반대말은 육으로 드리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굉장히 저주를 퍼붓고 굉장히 욕을 하시면서 절대로 그 누룩을 배우지 말라고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왜 그들의 누룩을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요 화가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유식해 보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쌍욕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뭐를 꼬집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토록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야말로 무슨 예배의 대가였습니까? 육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가였거든요. 즉 외식하는 예배였던 겁니다. 외식이 또 밖에서 먹는 외식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네, 맞아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뭐하죠? 하나님을 되게 믿고 예배하는 척하는 그 외식. 종교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쓴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저 누구보다 세리보다 훨씬 의로운 자임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자이며 자신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들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뭐를 얻기 위하여?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모든 그 사람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예배인 겁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요? 정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가 뭐라고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왜? 너는 왜 그 형식을 왜 어기니? 너는 왜 주일날 먼지를 왜 털어? 너 주일날 왜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금 어렸을 때 보면 너 주일날 왜 머리 안 감고 와? 뭐 이렇게. 네. 너 주일날 왜 아니 반바지를 입고 와? 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네, 갇혀 있고 오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잣대가, 모든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육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예배.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피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피제사를 뭐 하시겠다? 받지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피를 원하는 줄 아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율법에 가르친 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피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양은 어떻게 잡아라. 그걸 딱 여러분 모세오경에 특히 레위기 제사법을 딱 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육의 것으로만,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던 그 예배를 지금 더 이상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나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또 이상한 거죠. 네. 아,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방종이라고, 그거는. 네, 방종인 겁니다. 합리화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 예배는 장소 상관없잖아요. 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장소 상관없다고. 맞아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절대시하거나 이 장소를 절대시하는 거를 뭐라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꼬집고 계신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은 왜요?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용모와 뭐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말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용모와 키. 늘 외식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특히 뭘 입었냐, 뭘 들었냐, 뭘 탔냐.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왜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신 게 아니라 뭐를 보았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없는 예배. 여러분, 형식만 치우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육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저부터,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세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반대인 겁니다. 옛날에는 좀 형식에 너무나 묶여 있었다면 요즘은 너무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이제는요. 쉬워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를 위해서 중심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거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십니까? 우리의 선진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할 수 없다. 일사각오. 죽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없다.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각오로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런 각오로, 그런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예배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쉬운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쉽잖아요. 뭐 드려도 그만, 뭐 어쩔 수 없어서 늘 쉽게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왜요? 지나친 거나 모자란 것은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형식에 묶여가지고 드리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나 너무나 자유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거나 같은 겁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 심지어 요즘은 또 여러분 쉬운 예배가 하나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 그 주승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본인 어느 날 목사님께서요,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래서 가셨는데요. 가서 처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랍니다. 보통 말씀 전하신 분들 이렇게 밑에 앉아있거나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은혜되더랍니다. 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찬양할 때요, 아이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손 흔들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오늘 말씀이 막 이 아이들에게 심령에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딱 충만해가지고 딱 강단에 딱 섰는데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 꺼내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준비했던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요. 소리부터 질렀답니다.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눈물로 콧물로 찬양했습니까? 그게 예배라고 보이십니까?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 저는 요즘 두 가지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쉬운 예배.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는 예배.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위로가 안 돼? 공감이 안 돼?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못 알아줄까? 내 감정을 왜 못 만져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정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감격과 감동이 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요,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만 추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감격과 감동이 올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뭔가 감동이 없으면 평가단이 되죠. 저번 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평가가 되죠. 아, 오늘 예배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나아갔던 그분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요즘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내 카타르시스, 뭔가 공감, 위로 이것들을 못 받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다 보니 늘 찾아다녀요. 그런 것들을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대요.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 쇼를 가시라니까요. 그분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 김창 옥. 예.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느끼고 싶으면 김재동 쇼를 가세요. 너무나 재밌고 감동되고. 예배는 여러분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느낌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말로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우리의 중심, 심령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뭐예요?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저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 여인에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절의 그 고백과 수가성 여인의 그 고백이 뭐라고 제가 일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뭐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여인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와 그 감사로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태도. 그래서요, 여러분,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로 변화된 이 여인.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절절히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감격 속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무슨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매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 기다려질 수가 없죠. 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은혜를 뭐예요? 힘입어야 되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은혜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그걸 알고 매일 그걸 소망하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여러분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한 주도 그냥 오늘도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가자 해가지고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어찌 여러분 예배가 같겠습니까? 그 예배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배에 맞춰야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보다 중요하지 않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보다 중요하지 않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정사보다 중요하지 않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함으로 이 자리에 미리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여러분 진짜 6일 동안 그걸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예배에 대한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23절 안 읽었지만 뭐랍니까? 영과 진리로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찾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찾아요? 여러분 열쇠 왜 찾아요? 보통 찾기 어딨니? 하고 왜 찾아요? 잘 없으니까. 맞죠? 잘 안 보이고 찾기가 한 100개가 있다. 찾아요? 안 찾겠지. 왜? 100개가 막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안 찾아? 근데 찾기가 뭐야?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찾기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찾아. 나올 때까지. 그럼 왜 하나님 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소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그런 예배하는 자가 정말 많다면,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많다면 찾고 계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뭘 찾고 계세요? 감사하지. 그냥 하나님이 그래 막 축복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겠죠.
오늘 진정한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억나는 아이가 있거든요. 후대에.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어린 5살이었던가? 그때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벌써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컸는데요. 5살 때인가 6살 때예요. 이 아이가요. 하필이면 주일날 열이 40도까지 오른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권사님 엄마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뭘 선택하셨게요? 예? 누구야? 오늘 열이 안 떨어지니까 너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5살짜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열을 내려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얻어맞았게 해요? 누가 믿음이게 해요? 그러고 온 거예요. 몰랐죠, 나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였잖아요. 그때. 우리 9시였거든요. 9시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온 교회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기뜸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치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한테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왜요? 네, 원래는 야, 오늘 40도 해가지고 예배 안 오고 그냥 이제 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했더니 열이 내려가 버렸어요, 목사님, 전사님. 그 아이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5살밖에 안 됐었는데. 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5살짜리 그 아이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이 아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니 그 아이의 믿음의 고백대로 뭐가? 물론 약을 먹어서 떨어졌겠죠. 예. 우연이겠죠. 참 그런 우연도 있습니다. 참. 네. 해열제 먹었죠. 당연히 먹었죠. 근데 안 떨어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예배 드린 것 동시에 떨어져 버렸어요. 온도계를 들고 오셔가지고 계속 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아이의 예배를 뭐 하신 거예요?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응답이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의 응답. 그거를 권사님이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더 이상 제가 그 아이한테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하고요.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를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육의 것으로 감정적으로 또 나의 생각대로 드리는 종교적이며 아무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하는데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5살짜리의 그 아이의 믿음만큼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영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